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자,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제목은 돌이 벌써 굴려졌더라. 따라해 봅시다. 돌이 벌써 굴려졌더라. 아멘. 자, 이 돌은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하는 큰 방해물이 이 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보면 바리새인이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한마디로 이단으로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빌라도가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에 따라서 누구를 놓아줄까? 바라바냐 예수냐?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내몬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을 때 또 로마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또 와가지고 예수란 사람이 평소에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고 제자들이 몰래 무덤에서 시신을 빼돌린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면 또 군중들이 거기에 또 동요할까 염려가 되니까 어떻게 하자? 무덤의 문을 그냥 확 닫았어요. 그리고 보초를 세워서 이렇게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나라마다 이렇게 장례 또 이런 묘 세우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땅을 파서 이제 봉분을 만드는 그런 묘인 거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쪽은 굉장히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굴을 파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냥 시신을 이렇게 보관을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가족묘잖아요. 막빌라 굴에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들이 이제 그 굴에 같이 그 관을 이렇게 넣고 이제 가족묘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입구를 어떻게 했어요? 돌로 막아놨죠.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그 로마 병정들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빌라도하고 그 정규지사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돌을 아예 그냥 잘 인봉을 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빌라도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큰 돌로 이제 무덤을 막은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밖에서도 이제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고, 근데 아예 돌을 어떻게 하래요? 인봉하고, 그다음에 무덤을 굳게 했다. 이렇게 이제 여인들도 부활을 맞이해서 예수님 이제 안식 첫날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제대로 이제 예수님 장례 치를 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한마디로 입관식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향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안식일 지났으니까 예수님 좀 뵈려고 무덤 속에 이제 죽어 있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자들은 간 거죠. 근데 그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도 뭐 걱정이에요. 돌문이 크게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 그 돌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러 가는 여인들도 제 걸림돌이 뭐였어요? 돌.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정교지사들도 이 돌문이 없으면 또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 낼까봐 염려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뭐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돌.
그러니까 이제 큰 돌로 맞고 인봉하고 보초새도 지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사 이제 안에서 부활을 했어요. 부활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돌. 인봉을 굳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에서는 부활을 했는데 밖에 나갈 수 없으면 그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에게도 뭐가 또 장애물이에요? 돌이 장애물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이 모든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 권사 중보기도를 보니까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명이 다양한 돌이에요. 이분은 그냥 대장암 돌이 있고, 이분은 폐암 돌이 있고, 이분은 무슨 암 돌이 있고, 이분은 또 뭐 고관절이 또 부러져서 또 회복 중에 있는데 그런 돌들이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갇혀서 제대로 옴짝달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묻혀 있는 무덤에 박혀 있는 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부활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큰 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이 걱정하면서 그 돌을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그 돌문을 남자들 몇 명 좀 이렇게 부탁을 할까? 여러 가지 별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가다 보니까 가서 당도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돌이 벌써 굴려졌더라.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게 이 여인들의 염려였는데 무덤에 당도해 보니까 이미 돌이 벌써 굴려졌다. 근데 그 돌이 작은 돌이었어요? 큰 돌이었어요? 그 돌이 힘이 크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많은 문제들 우리 앞에 또 본인 당사자들 힘이 큰 돌이죠. 우리 힘으로 정말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굴려주리요? 이 질병의 돌을 누가 굴려줄까?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의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이 돌을 우리로 하여금 굴려줄 것인가? 그러나 주님 부활하시나 하면 부활하셔서 부활하게 했는데 안에서 그냥 돌을 밀어내려고 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 돌문을 못 굴려서 못 나온다면 그게 무슨 부활이에요. 그러나 주님 부활은 동시에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부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꾀를 내어서 큰 돌로 그 돌을 인봉하고 밖에서 보초까지 세워서 단단하게 방비했지만 주님 부활과 동시에 그 돌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굴려져 버렸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중보 기도의 대상자들 그들의 모든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든 큰 돌들이 이미 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형제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 스가랴서에는 뭘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큰 산으로. 이거는 큰 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장애물이죠. 돌은 어떻게 굴릴 수가 있지만 산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평지가 되라. 큰 산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죠. 그 옛날에는 다 마을이 형성되는 게 산골 마을, 강변 마을. 왜? 가다가 산 가로막혀서 산 때문에 아이고 더 이상 못 가. 여기서 그냥 정착해서 살아야 돼. 살다 보면 산골 마을이 돼. 산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강이 있는데 강을 어떻게 건너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서 그냥 더 이상 못 건너고 여기서 정착해서 삽시다. 강변 마을이 돼요. 지금은 어때요? 산이 있으면 터널 뚫고 지나가고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고 다리가 하도 많아서 이제 정체가 된 거 어때요? 해저로 그냥 강 밑으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여기 들어가고. 이제 거제도 세미나 갈 때도 김해공항에 내려서 이제 가다 보면 거의 해저 터널로 해가지고 이제 거제도 그 섬으로 가요.
그거 얘기했더니 거기 해저 한 제일 밑에 내려가는 게 한 43m, 한 45m 이 정도로 내려가더라고요. 그거 갔다 왔다니까 목사님이 듣고 목사님 해저 터널이 유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저 터널이라니까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막 바닷물 있고 막 이런 거를 야 이 사람 막 이렇게 되면 겁나가지고 그걸 가겠냐고. 그 다음에 그 압력을 그게 이제 버티겠냐고. 해저 터널인데 말로만 해저 터널이지 일반 산의 터널, 푸른 터널이나 뭐 이렇게 느낌은 똑같아요. 해저라고 그래서 그냥 뭐 무슨 뭐 영화에서 보듯이 뭐 이렇게 위에 불빛이 지나가고 막 이제 그런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만큼 기술이 뭐 해저 터널도 있고 다리도 있고 산에도 보면 뭐 터널을 뚫고 계곡에 엄청난 고가를 와서 그냥 쭉 하고.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지금 보면 지금 기술력 앞에 그 모든 산이고 계곡이고 강변이고 바다도 장애가 돼야 안 돼요. 뭐 고수로는데 여기 계곡이 너무 깊어서 어려운데 야 이 사람아 고가도로 놓아 산이 있는데요 터널 뚫어. 터널도 보니까요 광폭 터널이 있더라고요. 막 3차선 막 이런 게 터널을 이렇게 뚫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쭉 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뚫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수렵바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지로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정말 예수님 사랑하실까? 또 예수님 뵈러 가야 되는데 돌문 있는데 그 돌문을 어떻게 굴려? 누가 돌문을 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 이게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근데 염려 때문에 우리 힘으로 돌문 굴리지 못하니까 어디 가봤자 만나지 못할 때 그냥 가지 맙시다. 그럼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나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그래도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돌이 굴려졌다. 이미 굴려진 거예요. 여러분이 핵심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미 그 돌문이 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돌문이 굴려지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 무덤이 있는데 입구를 돌로 막아놓고 인목까지 쫙 했어요. 그러면 무덤 안이 캄캄합니까? 환합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건 캄캄하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어. 한마디로 부활해서 예수님이 딱 천사가 있다면 야, 왜 이렇게 캄캄하냐? 입구가 돌로 막혔으니까 당연히 캄캄하죠. 저는 뭐 돌을 없애라. 돌을 딱 굴렸으니까.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인제 이미 해가 막 동이 튈 때 아무리 해가 떠도 무덤 입구를 돌로 쫙 막아놓으면 여전히 캄캄한데 돌이 쫙 굴려지는 순간 어때요? 밖에 있는 햇살이 무덤 안으로 쫙 들어오면서 그 어두운 무덤 안이 환한 빛으로 바뀌는 겁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것은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곳에 공기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돌문이 굴려지는 순간 어때요? 그 모든 어둠은 순식간에 달아나고 안식구 첫날 부활의 아침에 그 환한 빛살이 무덤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무덤이 환한 빛으로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볼 때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가 묶여있으면 어때요? 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뛰어봤자 이제 묶여있어서 못 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얌전히 있어요. 근데 줄 딱 풀어주면 얼마나 신나게 뛰어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 또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다. 아무 움직임도 없고 소망도 없잖아요. 그게 캄캄한 흑암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덤에 그 돌이 굴려졌을 때 무덤 문이 열리는 순간 외부에 있던 환한 빛이 이제 어디까지? 무덤 안으로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무덤에 공기가 달라진 거죠. 사람이 또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러면 지금 불도 안 켜놓고 그냥 뭐 이렇게
마음의 그런 어두운 그림자들이 또 같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아이고 왜 이렇게 우중충하겠어? 좀 창문도 좀 열고 공기도 좀 이렇게 순환도 시키고 불 좀 켜고 왜 이렇게 그냥 불 끄고 이렇게 어둡게 그냥 어두침침하게 그러고 있어. 밖에 나가서 햇빛도 좀 보고 뭐 이래도 이제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무덤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그냥 캄캄하고 어두운 정막만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덤이죠. 그러나 돌문이 굴려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환한 빛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처럼 오늘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 예배드렸지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히는 모든 돌문이 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출입이 자유로워지고 밖에 환한 빛이 그동안 무거운 사망의 어둠이 짓누르던 그 무덤 안을 완전히 공기를 바꾸고 새로운 빛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질병의 돌들을 하나님이 다 굴려주시고 그 모든 어둠을 환한 빛으로 비춰주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권사님들 중보기도로 모이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묻혔던 무덤, 또 그 무덤 입구를 큰 돌문으로 단단히 막고 있지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돌문을 이미 굴려버리시고 캄캄한 흑암이 지배하던 무덤에 환한 빛깔을 비춰주셨던 것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질병의 돌들이 다 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어두운 그들을 환한 부활의 햇살로 비춰주시사 모든 질병의 근원까지도 다 해결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쌓옵니다.